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번째 주 3부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비전을 꿈꾸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대로 이루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순복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사님의 현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16회 사랑의 열매 달기가 시작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지교회와 지성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홍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의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얘기해 주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약속하면은 좀 이상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인사하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실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쁘셔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더 선한 일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지, 게을러서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들 주를 향한 믿음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주의 선하심을 더 붙잡으셔서 오래 기다림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소망을 더 크게 만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 오래 기다립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 어린이교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장 어린이교회, 국제한 어린이교회, 인천 어린이교회, 대전 어린이교회, 베들레헴 구청, 요한만 어린이교회, 요한산설교센터, 온전히 배우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교회 부속통역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건네해 주시죠. 대강절 두 번째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 초가 하나 더 켜졌죠. 더 밝아졌습니다. 더 밝아졌다는 건 주의 놀라우신 임재가 또 주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분명한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 그래서 누려지는 기쁨은 점점 더 충만해져 갑니다. 오늘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놀라우신 주님 만나 삶이 변하고 또 기력을 체험하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니 일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밝아져옵니다. 점점 더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 주님 역사하실 날 가까워오니 아버지 하나님 양망하는 분 아니라 아버지로 간절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아버지로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이들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간절한 가운데 소망이 더 커져가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 감사가 아버지를 점점 더 넓어져가는 미스라를 성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염려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는 이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귀하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죽을 만들면 아버지 떡과 죽을 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면 성금이 이틀에 가면 주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죄의 복이 가득하게 오갑니다. 죄의 빛이 비춰지게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들의 어두워진 삶과
말씀을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아들에게 소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그 귀하신 능력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힘들어진 사람들과 아버지 아파서 어두워진 가정에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방송 비추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배양가에서 나온 소아리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기를 내 가운데 새 소망으로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절망의 백성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 일으켜 세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게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허무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깨뜨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져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하시니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복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기도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의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는 아버지 복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신령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늘의 것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건 대강절이기 때문이죠. 대강절이기 때문이고 대강절 뭐라 해야 되냐 아주 교회에서 즐거운 절기고요. 어떻게 보면 겨울 그렇지만 올해 겨울이 아직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만 그런가요? 좀 안 춥죠? 예, 지금 덥지요? 더우시죠? 저도 더워요. 이게 풍기를 별로 치웠나 싶을 만큼 더운데 에어컨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그리고 대강절이 되면요 예수님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구간 나와요. 마구간 나오고 말구유 나오고 또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들도 있고 그런 것들 좀 있고요. 또 양들 나옵니다. 목자, 양, 게다가 하늘 하늘기, 하늘별보다도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 또 그들이 부르는 놀랍고 아름다운 찬송 소리, 탄일밤의 종소리, 그게 가득한 그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탄생하는 그 시간도 그렇게 그리고요. 탄생하기 전에 그 준비의 이야기도 어제 온세토 때 읽었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또 마리아 그러면서 정말로 성실하고 아름다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 그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온화하고 어쩌면 평안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요, 그 액면 자체로도 따뜻하지도 그리고 온화하지도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좀 온화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꼭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액면 그런 이야기를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에게 다짜고짜로 그냥 한 가지 동방박사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했던 방법은 족보를 쭉 나열했던 겁니다. 족보를 보여주면서 왜 지겹게 족보를 해요? 이걸 도전인가요?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 이걸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한번 도전하려고 족보를 가져다 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쭉 가다 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니네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오실 바로 그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다윗의 왕위를 이룰 바로 그 왕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장에서 탄생의 이야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찾아내죠. 그리고는 그 유대인의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왜 바친 거예요? 나중에 환금하기 위해서 돈으로 바꿔 쓰는데 쓰세요 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왜 이걸 바칩니까?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그 가져다 줘야 되는 건 뭐죠? 부드러운 옷이에요. 애기를 못 사다 주시죠. 아니면 뭐 사다 주셔요? 산모 먹으라고 백령도 미역 같은 거 사다 드려야 돼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아이 낳은 엄마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건 왕이 받는 선물이에요. 왕이 상징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아니면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여기 이곳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왕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 여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이 틀림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 오늘 설교에도 거기다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대인이 말하던 그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을 얘기했나요? 유대인들이 왕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고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망했어요.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조도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왕조가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났어요. 그럼 유대인은 왕이 없습니까? 누구라도 왕이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주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냥 온 세상에 떠돌이가 되어버렸죠. 떠돌이가 되면 그냥 슥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사라지지 않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것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요. 안식일은 특별한 날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남들 다 일할 때 일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 놀 때 또 일합니다. 왜?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켜요. 남들과 먹는 게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야만적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쾌락적이고 유독을 탐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뭔가 좀 경건하지만
완고한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주목을 끄는 그 사람들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 오신대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 있대요. 이 사람들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기들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헬라 시대, 그러니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얘기해요. 왕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임시 정부라도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또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왕이 온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대요. 메시아가 온대요.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거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실 평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능력의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왕에 관한 이야기는 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헬라 전체 문화 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간 데들마다 거기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뜨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일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훨씬 더 좋은 방식,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결국 이루셔요. 지혜로 이루셔요.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유대인의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왕, 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왕, 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을 만난다고 하고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결국은 아기 예수, 이 예수님을 만나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다른 분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여기 예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의 왕,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 왕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그거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권세를 가지시니까 함께하죠. 그러니 세상은 이 왕의 통치에 있을 겁니다. 왕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기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주고 또 이 제자들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 생명의 길, 순종으로 나오는 바로 그 방식으로 왕은 다스린 거예요. 마태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왕이 오셨다. 놀라운 왕이시다. 이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왕을 만나라고, 그리고 그 왕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한번 잘 보셔요. 어떻게 그 왕을 만나는지, 그리고 그 왕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가 그 왕임을 증거하는지 오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의 한 일을 보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동방박사들입니다. 2장 1절 보셔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했죠?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 박사들은 말합니다.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온 땅을 다스리는 분, 그분 얼굴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라고 하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말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아니 별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대요.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는데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 말고 어떤 누구도 왕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몽땅 다 죽일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헤롯은 죽입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구라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람 헤롯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대요. 생생하게 거기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다른 왕, 나는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어쩌면 물색 없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진 혁명가들입니까? 모르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주 해맑은 얼굴로 그냥 모두가 다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버젓이 있는데 헤롯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 경배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죠? 너는 왕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왕을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얄밉죠. 여기 헤롯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헤롯은 미치겠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앞에 와서 아주 순진한 얼굴로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내가 섬길 왕이 따로 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어떻게 의에 이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돈이 최고인 데가 있어요. 어디가 그렇죠? 직장에서 그래요. 월급 줘야 돼요. 월급 줘요. 사장님이 최고죠. 왜? 사장님이 왜 최고예요? 왜 사장님이 다스립니까?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까? 나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사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하지만 그만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왕,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이 최고래요. 쾌락이 최고, 즐거움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은 노는 게 최고래요. 뽀로로죠. 즐거움이 최고라고. 아주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 아니, 여보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없다고 좀 재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안 간대요. 안 간답니다. 아니,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라고. 명예가 최고라는 세상, 아니 명예가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방금과 노래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묘한 건 뭐냐면요, 주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합당한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어주는 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에요. 대신에 뭘 주죠? 왕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왕관이에요.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합당한 걸 던져주지 않아요. 비슷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 합당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시와 유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그 삶에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경배는 돈을 향해 갑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건 제대로 된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냥 가시 면류관이에요. 찌그러진 거 몇 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건 내어주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것 그것을 드려야 돼요. 엎드려 예배해야 돼요.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 모든 것들을 잡아서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셔요. 아무도 못 만나요. 누구만 만나요? 동방 박사들만 만나요. 환웅과 유야가 모래가 들인 사람들이 만나요. 입을 열어서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며 내가 그 왕,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부딪혀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이 베들레헴에 어디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입니까? 얼굴을 보았어도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그 헤롯 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이, 그 고백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가 없이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내가 주 안에서 내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그 통치 가운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없고 그 고백에 합당한 헌신과 예배 그리고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왕을 제대로 만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 옆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 왕이 오신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줬던 그 왕이 오셔요. 누가 만나나 보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예루살렘 그 헤롯 왕 앞에서 이 유대인의 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의 모든 순종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또 돌아가는 그 길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걸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그런 거죠. 걸어요. 걷습니다.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방황하며 걷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요. 뭔가 걸음이 조금 불안하고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으며 걷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사방을 찾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의 그 영원하신 왕을 만나는 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이 없이 만날 수 없습니다. 별이 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왔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따라서 걷는 사람들, 멀어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의 19편이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이 하신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합니다.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없지만 들리는 것 같아요.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늘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얘기하는 말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손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근데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분명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과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늘을 찢어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한심스럽고 또 안타깝고 이게 뭔가 싶고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이렇게 되니 막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 살아버리자.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이 불공정하고 의롭지 못하고 허무한 역사를 보면서 그냥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이 역사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달리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주저앉았던 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석양의 낙조를 보면서요 인생의 허무 가운데 그냥 하던 모든 일을 손 놓아버리고 쓸쓸히 가지 말아야 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품으시고요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여기 동방 박사들은 그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걸어가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서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예루살렘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이요 근처는 갔어요. 하지만 그 왕 앞에 서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필요한 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소동이 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또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로?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에 그리고 책망에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내가 내 왕, 내 삶을 고치고 그리고 정말로 내 삶에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 그리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이제 미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악독하게 악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상과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정말로 미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긍휼과 자비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긍휼과 자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멈춰있지 않아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이상한 건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가는 길에 뭐 골짜기가 깊고 거기 바다가 흐르고 어마어마한 무슨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 위험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약간의 수고와 시간이면 충분히 이 사람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갑니까?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 왕이 있다는데 왜 안 가요?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대망하고 기다렸던 일이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 포기한 겁니다.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존재하지, 정말로 내가 맞닥뜨리고 정말로 내 삶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리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 생명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그분 앞에 설 거라고, 그분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얼굴을 볼 것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세요? 그 상상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걸어 내려가면 내가 저기서 내 주님을 만날 거라는 여러분들 그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가 없으면 만날 수 없어요. 걸어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뭔 뜻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걸어 내려가지 않아요. 걷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 그러셔요. 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욕하지 말라는 게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세상이 오는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해요? 걸어 내려가지는 않아요.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일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속에 미워 살인한 거다라는 말, 그 말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 존중하고 좋은 선의를 품고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로 미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살인한 거라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 내려가는 그 걸음걸이가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듣고서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 내려가요. 걸어 내려가려면 여러분들 하나 무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의 소동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내려갔다가는 헤롯이 뭐라 그럴 거고 사람들 뭐라 그럴 거고 뒤에 쥐치다커리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세상과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받습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뒷수습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요, 이 사람들 미안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뒤를 잘 좀 부탁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불렀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어디 있었냐면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마태를 부르니 마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 나서서 걸어갑니다.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쓰던 장부는 정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받았고 누구 안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가 떠나고 나면 거기 소동이 날 겁니다. 마태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란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고기 잡고 있다 고기 잡던 모든 것들을 두고 그냥 떠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나죠. 이거 무슨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벌어질 소란에 대해서 마음 가기 시작하고 그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걸어갈 수 없어요. 지지난주 당당한 무관심이라는 설교를 해서 씨를 신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당한 무관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란에 다 그러고서 어떻게 주를 따릅니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들 죽기 합당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따를 때요. 12개의 그 소 그냥 다 그 도구들 나무 땔감으로 쌓은 고기 잡아서 사람들 다 먹어주고 그리고 그냥 엘리야를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그 대강절 기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러 가는 내 길이 도대체 어때야 내가 그 길을 만납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벌어지는 온갖 소란들 그 소란들에 마음 잡히고 그 소란들에 발 잡히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 정리했죠. 거기서 있는 소란들 다 다독여야죠.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요? 어쩌면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 그리고 성령의 만나는 그 말씀들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기 위해서는 뒤에 소란 그것들 놔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놔두고 가셔야 돼요.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의 왕이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분이 오셨어요. 내 삶의 모든 회복과 그리고 제대로 된 정리와 통치는 내가 그 소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나는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나는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걸어 내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갑니다. 길이라는 게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죠. 길이라는 건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다른 태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내가 그냥 알아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아무 길이나 다른 길? 아니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내 그리스도 내 왕이 나에게 명령하셔. 나에게 부탁하셔. 나에게 가라고 손짓하셔. 그럼 나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오던 길을 보세요. 처음에 별을 보고 옵니다. 그때는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 말씀 거기서는 더 분명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 내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지시하신 그곳으로 갈 때는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한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면 사랑하며 살아야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에게 주신 길이야.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시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치셔. 그러면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전에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거야. 전에는 그렇게 살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 노후를 보이셔서 왜 하나님 나에게 그 아침 찬란한 광명을 보이셔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만나 그곳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복된 길이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나를 지시한 그 사랑 그 가운데로 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잠 못 드는 밤에 기도하게 할 사람, 그 사람들, 내 삶을 내어주며 내가 희생하며 돌봐야 될 그 사람들 내 앞에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만납니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멈춰서서라면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뻥 하고 베들레헴 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 그 아기 앞으로 어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도록 지시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누가 왕을 만납니까? 이 사람들 왕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려면 뭔가 만나는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되죠. 만나려면 생각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걸어 베들레헴 그 예수님 앞에까지 와야 됩니다. 지시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이 사람은 왕을 만났구나. 이 사람은 왕을 만나서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수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왕을 만난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순진하게, 어쩌면 대담하게 예루살렘 헤롯 왕 있는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시라고. 그래야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예배하시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시면 요구한 주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왕관을 내어드리셔요. 내 찌그러진 마음, 그냥 3분의 1 그 정도면 먹고 떨어지시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섬깁니다 라고 나가 황금과 위와 모래와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들 날마다 기쁨으로 기대하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는 걸으셔요. 자꾸 걸으셔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 주저앉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걸어가는 것.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명확해질 겁니다. 삶의 방황이 된다. 인생이 뭔가? 라고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리로 갈 겁니다. 왕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전에는 내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극진하고 크고 놀라우신 내가 잃었던 나 이제 발견하고 찾으셔서 내가 광명을 얻었다고. 내가 이제 방황했던 내 삶을 끝나고 내가 가야 할 곳, 그 영원한 집, 그 집을 찾았다고. 그 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길을 안다. 우리는 가야 할 곳과 가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왕은 길이 되시고 또 왕은 그 길에 우리와 함께 동무가 되어주셨어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걷고 걸어 정말로 왕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하늘이 달라 보이고 역사가 달라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삼국사뿐만 아니라 내 역사가 달라져 보이기를 바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시간 아니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멈추지 마시고 뒤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므로 왕을 만나 왕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기가 아닙니다. 왕을 사모하는 이들 왕을 만나야 됩니다. 기다린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에게 주신 주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시하심으로 인도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예루살렘 헤롯과 세상을 향하여 여기 왕,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선포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왕을 만난 사람의 증거, 그 증거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사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보며 아버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낙심하는 이들을 그러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역사와 세상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아버지 사랑의 메시지가 아버지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슬픈 일을 다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소망을 보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과 아버지님 만드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복된 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밝히시옵소서. 우리가 눈치고 일어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그 빛과 아버지는 그 길을 밝히시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 아버지 그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삶정을 삶을 살아가는 일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갑니다. 아버지 모든 소란을 뒤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잡히는 자들 아닙니다. 소란을 정리해야 되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왕관해야 합니다. 왕관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일을 주시옵소서. 주여 해도 아버지를 살아가면서 성숙하며 아버지의 삶을 모든 것을 믿어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섬기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우리 예수를 쏘며 왕이시라고 세상을 꾸짖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아버지 합당하게 예배하며 아버지 살수를 하고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예수의 사람을 위하여 하여 주시사 주여 한량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말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증인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발걸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며 아버지 절망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아버지 그 놀라운 소망을 보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이 땅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찬송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 믿사오니 성령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빛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로 가게 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다른 길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영광이오니 주여 이 귀한 영광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며 아버지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요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세상에 제대로 된 고백, 제대로 된 예배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송하시고 준비한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도가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거룩하고 복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응답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여 왕을 증거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서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너무 환영하겠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문 제가 하는 분을 좀 따라해 주셔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에 구주신 놀라우신 주님, 여기 처음 우리 교회에 온 귀한 영혼들 이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오니 성령님 귀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걸으시사 주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귀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주,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길 함께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하나로 묶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건 오늘서부터 우리 사랑의 열매를 답니다. 여러분들 달로 아마 내려가 보시면요, 서명하고 후원하는 거 얼마 여기 그 뒤에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썼는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6,700만 원쯤이 있었던 것 같아요. 6,700만 원 우리가 썼습니다. 쓰여진 건 두 종류, 하나는 피차,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에 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게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열매를 다는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 열매들은요, 그게 씨앗이 될 겁니다. 내년 2024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씨앗이 됩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반찬 하는 재료값으로 한 300만 원을 썼는데 전해진 반찬은 300만 원어치는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재능, 시어머니로부터 50년 동안 어렵게 배운 모든 재능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단 열매는 그렇게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집 고치는데 여러 재료비들 거기에 더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들, 자기가 일하러 나가시면 목수라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받으시겠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보고 또 내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일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이 일을 배우러 즐겁게 나오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6,700만 원 작년에 그렇게 거쳐서 이게 다 쓰여졌어요. 곳곳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또 사랑의 열매라는 이름으로요, 우리가 이 씨앗들을 함께 심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내년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릴 것은 교사 모집 광고가 있어요.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다른 충성, 더 뜨거운 사랑,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헌신들, 그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여러분들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주님 뜨겁게 만나시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지 더 기도하며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강조드릴 것은 6층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1월 중순쯤이면 다 끝날 거고요. 큰 공사는 아마 올해 안에 마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우리가 돈을 좀 받을 겁니다. 그 돈을 받으면 이건 돈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빛을 더 바라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장학금으로 좀 쓰려고 해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고요. 또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또 목회자를 공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 교육 사업에 쓸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든다고 모르죠. 하나님 빛을 얼마나 비춰주시냐에 따라 달라요. 저 그런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우리 옥상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360도 하루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옥상에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밤에도 빛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딴 데 아니고 여기만 계속 우리 옥상에만 빛을 비춰준다고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장학금 주고 아이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잘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여기는 해가 나게 해주셔요. 기도하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꾼들 하나님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죠.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대강절 소망 점점 더 커져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걷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셔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가셔요. 뒷일 걱정하지 마시고 소란이 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안다고 머물러 있지 마셔요. 걸어가셔요. 인도하신 걸어가십니다. 이 귀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고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 걸어갑시다. 인도하십니다.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해 주면 예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그렇게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일터마다 하나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도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기쁨으로 누리며 나는 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구워주고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모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그리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